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세계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시고 주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은혜 부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겸손히 겸허히 저희들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섬기며 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가 된 줄 모르고 죄를 지고 갔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해요. 그죠? 너희는 화평을 누려라.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서서 은혜를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환난도 겪는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움도 겪지만은 그 환난 속에서 인내를 하고 말씀으로 가지고 그러다면은 연단 속에서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부터 칭음을 받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 칭의자가 됐다. 어떤 행위에서 이신득의가 아니라 어떤 행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로마서 6장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롭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좀 더 우리가 성화의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사도 바울은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면은 예수님 마음에 닮아가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을 풍성하게 이루어가라고 말씀. 오늘 6장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에서 생명으로 나왔잖아. 그렇죠?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신분이 바뀐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이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리며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쉽게 말해서 죄가 없으면 은혜가 없어. 그렇죠? 죄가 없으면 은혜도 없는 거야. 그러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죄를 더 풍성하게 지어야 되지, 죄를 더 지어야 되지 않냐. 죄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단 말이야.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은혜로 죄를 덮었잖아. 그렇다면은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죄를 다시 짓자.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2절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 네, 죽었다.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죄 안에서 인신 안에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십자가 함께 죽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전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전가라는 것.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모든 자에게 죄가 바이러스가 퍼졌잖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단 말이야. 그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죄로 해서 사망이 왔단 말이야. 그런 전가를 하나님께서 시켰단 말이야. 우리 인생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모든 자에게 생명으로 비춰졌단 말이야. 전가시켰단 말이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그런 은혜를 부어줬단 말이야. 전가시켰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화목제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합평을 하기를 원하며 믿음 안에서 은혜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얻었는데 죄를 짓게 되냐? 안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도 그 당시에 함께 죽었습니다. 왜? 전가됐기 때문에. 세례는 오늘 3절에 보면 3절에서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세례는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 3. 세례를 받는 것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식, 성령 세례, 워터 세례.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담그잖아요. 물에 담글 때 이미 나는 죽었다고. 물 속에서. 그리고 나는 이미 물에 담근 상태에서 일어날 때 나는 모든 걸 죽었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이 세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탄생된단 말이야. 어둠에서 생명으로 바꿔진단 말이야. 그것이 오늘 말하는 세례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육신은 제 몸은 죽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난다.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 봐라. 옛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사람으로 되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며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진 것으로 우리가 허물을 벗어난 거다. 육체의 허물을 벗고 새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세례는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감춰지는 것이야. 아멘. 그리스도 옷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거룩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옛사람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너가 거듭나라.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 곧 세례, 이 식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는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생명의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어. 홍해를 건넌 걸 세례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식을 했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미 너는 어떻게 죽었다. 돌아보지 마. 근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이 나면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리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이 연합된 자라면 세례를 받고 연합된 자라면 그분이 살아갈 때 우리도 살아납니다. 6절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를 죄에서 종로로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아직도 돌아보고 있잖아. 자,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은 유명한 고백이잖아. 갈라디아 20장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고백하는데도 말미암아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런 옛사람의 성품으로 아직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2절에서 24절까지
너희는 변화되라. 이제는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죄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겼으니 이제는 변화되라. 그래서 너희가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21장에 말하는 게 4장 20장에서 너희가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너희가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말씀을. 언제까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새 사람의 의를 벗지 못하고 아직도 뒤를 돌아보고 있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모든 영광을 주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늘 그 부분에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죄 종로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죄 한몫제물로 너희를 끌어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다시 사망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나.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이미 죄는 십자가에서 소멸됐는데 아직도 너희가 죄에서 그 끈을 놓지 못하고 가고 있다. 세상의 모든 위치가 지나는 쪽이고 점점점 차츰차츰 변해간단 말이에요. 조금씩 변해간다. 세상의 위치는 그래요. 한 번에 변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해져 간단 말이에요. 진화론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조금씩 하게 없는 거야. 아니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막 나오는 거야. 죄에서 의로 건너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이렇게 거쳐가고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이미 너희는 때 죽었다. 사망에 죽었다. 이제는 너희가 생명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에 그가 죽으심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점차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단번에 우리 그 단번에 그가 또 살아심도 한 번에 살아셨다. 죽은 것도 우리의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나심도 단번에 살아나시고. 그래도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 죄가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 그가 살아나신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연합된 자라면 같이 살아났어. 사망이 너희를 추장하지 못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의 이제는 의로운 너의 신분이 됐으니 옛사람의 그 사람을 돌아보지 말고 너희의 신분이 된 이 의의 신분으로 가지고 너희의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라. 너의 옛사람같이 너의 병기를 의로운 자가 된 의로운 자를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없이 성화의 단계를 가야 돼. 그러려면은 그 국률함을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냐하면 너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령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 어떤 행위로서 너희가 어떤 노력에서
그 사단과 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성령의 검, 이런 것으로 너희 몸을 전신갑주로 입으라고 말씀. 고린도 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10장에 고린도 후서 10장 3절 4장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위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을 하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육신으로 있으나 육신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의 말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전신갑주로 취하라. 그래야지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이 길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사단은 교묘하고 악랄해. 그러나 사단은 빛만 보이면 사라져. 어둠은 사라지잖아. 빛만 보면 허상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교묘하지만은 그러나 허상이란 말이야. 빛만 보면은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받은 자이지만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를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너의 지체를 이제는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과 너의 말과 너의 언어와 습관과 그리고 너의 모든 손과 발이 입이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아야 돼.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그 모든 너의 생각과 너의 습관과 너의 모든 발과 손 어떤 거라도 그것을 의의 하나님께 병기로 이제는 내줘. 왜?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 세상에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죄에 속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세상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파워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 그래서 모든 자들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아직까지도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다.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출입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구름 기둥 아래 불기둥 아래 만나와 반석의 물을 내줬는데도 그들은 아직까지도 애굽에 있는 그를 돌아보고 있다. 똑같아 우리도.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 주었는데 그 사망의 늪에서 건져 주시고 그 우리가 옛 십자가에서 구원을 쓴 구원은 옛죄만 원죄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구원해 주시고 현재 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도 그것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현재와 미래와 과거 옛적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틀어서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옛죄만 생각하고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아직도 발휘를 못 쓰고 있다.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와서 의롭다고 인칭을 받을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냐고 즐거우냐고. 내가 죄인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줬을 때 내 기쁨이 충만히 얼마나 넘치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은혜를 받아서 콧물도 쏟고 눈물도 쏟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잖아. 기뻐서. 왜? 나를 의롭다 해. 이제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감화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찬양을 드리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또한 슬픔에 잠기게 된단 말이야. 왜? 아직도 그 죄에서, 그 감lik한 그 은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죄 안에 범주 안에서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또한 슬픔을 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가 이루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가 나의 사랑과 지식과 그 은혜를 충분하게 알기 위해서는 더 넓고 높고 깊고 높이 너희가 그 은혜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음을, 그것을 알아라. 오늘 알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깨달아라, 알지어다가. 이제는 너희가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여길지어다. 오늘 여길지어다. 그것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여길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했으니까는 너희의 지체를, 거룩한 지체를 하나님께 어떻게 의의 병기로 드려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고 그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더욱더 성화에 하나씩 하나씩 충만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 어떻게? 내가 죄대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온 것을 알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 십자가에 연합된 너의 그 깨달음을 알아라. 너는 이제는 하나님 지체에 연합된 자야. 연합은 나는 밭이란 말이야. 생명의 씨가 내 밭에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나는 엉겅퀴와 돌잡과 가시덤퀴를 걷어내고 옥토로 만들어야지. 그 씨가 심겨져야지만이, 그 씨가 죽어야지만이 싹이 나오고, 그리고 잎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고 30배, 60배, 100배. 그 자라는 과정에서 주님은 물을 주고 빛을 주고 그러면 바람도 주고.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주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반만, 이 안에 있는 반만 옥토를 만들어 주면은 주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알아라 이거야. 그리고 너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귀하게 여길. 그리고 그 지체를 이제는 죄에 존속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드려. 그거야. 자, 너희가 이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떻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 아직도 우리는 죄에서 매에서 종로를 한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자,
오늘 시간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고 나를 그 은혜 안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살아심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함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여길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지체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 현실에도 십자가에 그 적용을 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일까지도 십자가에 그 은혜에 적용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망에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생명으로 늘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